어제 목삼동 등마루 축제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여성교회를 주축으로 23여성교회 그리고 청년회인 5지역이 연합을 하여서 우리 교회의 이 문턱을 넘어 이웃을 섬기는 헌신을 하였습니다. 등마루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봉사하며 함께 우리 교회 전도 물품인 물티슈를 전하면서 이 목삼동, 모기동 이 지역 주민들을 전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모기동, 목삼동에 1년 전에 세워주시면서 지역교회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어제는 우리의 그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는 것 같아 참 행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보이는 곳에서 귀하게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 등마루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부르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 참 행복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 참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르익어가는 이 9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우리 앞뒤 자녀분들과 좀 이렇게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위해 삽시다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사명을 위해 삽시다. 사명을 위해 삽시다. 안 무거우신가 봐요. 다 좋아하시네요. 네. 사명을 위해 삽시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쾌락과 내 소망을 채우기 위해 또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위해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한 주, 또 다른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사명 위에 사명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역대하 8장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성전 건축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냈습니다. 성전 건축 다 이뤄낸 솔로몬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합니까? 역대하 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야, 이 한글 성경이 참 표현이 멋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솔로몬은 무려 7년 6개월간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다 완비하여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가 결점 없이 완성이 되도록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다. 역대하 8장에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결점 없이 끝난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건축 이후에 어떻게 솔로몬의 삶이 연결되고 확장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델을 통해 신앙은 성전 건축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성전 건축을 넘어 우리의 삶에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우리의 삶의 말단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오늘날로 적용해서 바꾸어 말하면 성전 안에서의 예배이고
성전 안에서의 헌신이고 충성이며 성전 안에서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성전 건축은 반드시 그 성전 문턱을 넘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고 계신데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말단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과연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역대하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그것 이후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보라 9월 마지막 주 39번째 시간에는 성전 건축과 삶, 성전 건축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솔로몬이요 이 성전 건축 이후에 어떤 삶으로 그의 삶을 확장시켰는지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성전 문턱을 넘어 삶으로 우리의 삶의 말단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해내는 그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삶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일상의 예배의 회복, 일상의 예배를 회복. 여러분들,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한 이후에 그것으로 만족하여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고 시작하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보다 더 귀한 업적이 바로 이 영적인 업적인 일상의 예배를 온 이스라엘 땅에 회복하게 하고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같이 역대하 8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 그 성전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번제 곧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두 번의 예배, 상번제, 안식일과 달의 첫날 정한절기 드린 무교절, 77절, 초막절의 예배를 솔로몬이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 성전 안에서 매일의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예배가 온 이스라엘의 일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을 24반열로 정비하여서 그들의 직분에 따라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섬기고 찬송하게 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성전의 건축만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아름다움이 이것입니다. 성전 건축과 더불어 성전의 영적인 내용을 채워 예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전일지라도 일상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성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 이 일상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일상의 예배입니다. 일상의 예배. 한번 따라 하시죠. 일상의 예배.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곧 솔로몬과 같이 성전 건축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일상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에 있는 내용, 일상의 예배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상의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상의 예배입니다. 일상의 예배.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의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예배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일상의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상의 예배가 드려질 때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부여하고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무서운 채찍에 맞고 착고에 고통스럽게 발이 묶여 갇혀 있을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주님께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고 찬양하였을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범죄하여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 그곳이 무덤이 되어갈 때, 소망이 없을 때, 일상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요나의 무덤이 삶의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갇혔을 때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다윗의 인생 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 이후,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신 이후 우리에게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고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일상의 예배는 3개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으면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여러분의 인생은 일상의 예배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상의 예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알겠어요,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표정입니다.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옆에 분에게 좀 인사합시다. 일상의 예배자. 한번 옆에 이게 손을 가리키면서 일상의 예배자이십니다. 같이 축복하시죠. 일상의 예배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요 신앙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일상의 예배자. 뭐가 필요하다고 해? 3가지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믿음, 말씀, 기도. 요거에 있는 자리는 언제든지 일상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추석 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핑계가 아주 좋다. 할렐루야. 웃으시라고. 자, 성전 건축과 3, 2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 믿음으로 삶을 개척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개척. 이게 참 신앙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일상의 예배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의 예배로 인하여 믿음으로 삶을 개척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을 예배로 나아가니까 솔로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창의력이 솔로몬에게 넘쳐났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일상의 예배를 안 해봐서 이렇게 아멘이 약합니다. 일상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창의력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역대하 8장 2절 말씀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자신 왕궁을 짓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성전 건축 7년 6개월, 왕궁 건축 몇 년? 13년. 이제 다 아시네요. 이번에 성경 퀴즈 대회 때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자신의 왕궁을 20년 동안 건축할 때 두로왕 후람이 각종 나무와 재료들, 또한 기술자들을 보내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에 솔로몬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땅 곧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후람 왕에게 한마디로 말하는 진상을 했어요. 감사의 표시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후람이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 아시죠?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에 가보니까 개척도 안 되고 저 시골 깡촌인 것 같아서 그 갈릴리 지역 성읍을 보고 후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불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가불이라는 말은 nothing, 쓸모없다고 하면서 돌려주자. 아마 솔로몬은 다른 걸 줬겠죠. 솔로몬은 오히려 믿음으로 갈릴리 지역에 20개 성읍을 개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계시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별천지가 어디입니까? 뭐 안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왜들 그러세요? 갈릴리잖아요. 갈릴리가 별천지예요. 저 사이에 있는 사막에 가면은 먹을 것이 없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채소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뭐 빵도 이상하고 고기도 이상한 것 같고. 근데 갈릴리에 가잖아요. 이 채소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습니다. 해산물이 풍부하고 농작물이 잘 자란 이스라엘 땅이 마치 이국 땅인 것 같습니다. 후람 왕은 갈릴리의 그 땅의 가치를 보지 못하니까 그 땅을 다시 되돌려주고 말았는데 솔로몬은 믿음으로 그 땅을 개척하여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일상의 예배가 믿음으로 삶을 개척하는 담대함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역대하 8장 3절에서 6절은 길지 않는 말씀이지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저 북동쪽에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을 하고 그곳에다가 다드모를 건축하고 국거성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맛이 어디냐 하면 유프라테스 강 가까이까지 가까이 있는 땅으로 솔로몬이요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니까 그의 믿음의 크기가 그릇이 넓어져서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솔로몬이 개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가장 넓은 땅을 가지게 되었고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위와 아래 벳호론 성읍을 요새화해서 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6절에 서남쪽에 바알랏을 건축해서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내게 하고 곳곳에 국거성과 병거성과 마병성을 믿음으로 개척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하였다고 역대하 말씀은 솔로몬을 평가합니까? 같이 역대하 8장 6절 하반절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후반절 역대하 8장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저는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관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믿음으로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그의 삶의 사방을 믿음으로 개척했습니다. 솔로몬의 위대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후 성전의 문턱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의 삶을 개척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주님 앞에 일상의 예배를 회복한 이후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믿음으로 개척하기를 원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이 바로 모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의 한계와 연약함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 삶의 곳곳을 주님께서 주시는 가능성과 창의성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우셨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역사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을 강조하지만 성경은 솔로몬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삶을 개척하는 개척자가 된 것을 조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어가는 이 가을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삶을 개척하는 주님의 영적인 개척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개척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가능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개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예배는 우리의 삶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연약하고 허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예배와 헌신한 그대로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으로 개척하자. 다시 한번 더 외치죠. 믿음으로 개척하자. 마지막입니다. 성전과 삶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 다윗과 같이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을 실패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을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함이라는 헬라어 성경 원어가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레이오스. 오늘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사람이 온전하여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는, 세상적인 의미는 사람이 온전하다고 완전하다는 의미이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상태를 텔레이오스,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온전하였다는 것은 다윗이 완전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솔로몬이 어떻게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함을 유지하지 못하였던 것입니까? 같이 역대하 8장 11절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에게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고 자기의 아내 이집트 공주를 그 성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서 따로 밀로라는 성을 건축하여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것은 거룩하기에 이방인인 이집트 공주인 자신의 아내를 따로 떼어내서 거주하게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이 명령한 것과 같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수없이 많은 정략 결혼을 하여서 아버지 다윗 왕과는 달리 텔레이오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굵직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텔레이오스, 그 온전함을 다윗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할 때 그의 삶을 무너뜨리는 문을 열어놓고 말았습니다. 이방의 나라들을 의지하여 이방의 아내들을 많이 얻어 예루살렘에 이방의 이 신당들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정작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시작하였던 솔로몬 자신이 일상의 예배가 무너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때로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텔레이오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온전함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온전함은 여러분의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의 연약함도 흔들림도 부족함도 다 힘들게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내어 뻗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의 손이 연약하여 주님의 손을 놓으려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텔레이오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절대로 타협하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놓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은 결단코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나아갈 때 언제나 그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텔레이오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에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 믿음으로 그의 삶을 담대히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참 아쉽게도 아버지 다윗과 같이 성전에서 온전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죄의 문을 열어놓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왕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텔레이오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빗대어 여러분의 주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감독님이셨고 안중교를 은퇴하신 목사님이 윤문기 목사님 우리 교회 일부 예배를 항상 드리시는데 같이 오늘 예배에 지적할 것이 하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적해 주십시오라고 소리쳤더니만 니네 교회 결단 찬양이 너무나 어렵더라. 그래서 윤 박사님 우리 교회의 수준은 높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 주보에 오늘 주 앞에 나와라는 찬양,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인데 사실 어려운 찬양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나눈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나의 일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를 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만지셔서 믿음으로 나를 개척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폭풍 속에도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걸으며 텔레이오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삶의 거센 폭풍과 바람 속에 두려워하며 가슴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폭풍 중에서도 텔레이오스,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그 고난 중에서도 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느냐? 나와 함께 이 폭풍의 시간을 지나가자. 믿음으로 너의 삶을 개척하라고 주님 도전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일어나 믿음의 삶을 개척하며 온전히 텔레이오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 텔레이오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